저와의 만남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하남 YMCA 이사로 활동하면서 또 교계 기자로 또 특별히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오랫동안 장애인 사역도 했습니다. 여러분, 키르기스탄은 지금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우현 선교사와 오선택 선교사와 소통을 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지금 하루에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인 중에서도 일부가 확진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부분이 생소한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비슈케크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명칭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때도 선생님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우현 선교사와 오성택 선교사가 이번 주 소통을 하면서 우리 합동 측에 GMS가 있는데, GMS 선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합동 측에서도 한 100여 명의 선교사가 키르기스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수입을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활을 하면서 주일에는, 여러분 지금으로만 하면 주일이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교육을 하고 성당을 하고 설교를 하는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그는 평일에는 열심히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 문제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이근창 집사님도 오늘 함께 참여했지만 주식회사 다팜, 주식회사 나이라고 하는 박종균 대표가 있는 그곳에 키르기스탄 지부가 있는데 지부장으로 파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을 해줄 분도 지금 다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할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근찬 집사님은 바울처럼 생업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약간의 여러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김세준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영상을 얼마나 여러분이 보시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보면 참 자연 경관은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코멘트를 단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 선교에는 매우 척박한 곳이고, 공산사회이기 때문에 직접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현지인을 전도해서 현지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방, 우리로 말하면 신방을 가면 물이 없어서 먹었던 그릇에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여러분 음식을 받으면 악취가 나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그런 분위기지만, 여러분 선교사로 가면, 선교 현장에 가면 여러분 그것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특별히 걱정스러운 코로나19 상황에 이 비말이 굉장히, 침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우리는 여러분 이근창 집사님을 우리 교회 17년 만에 처음으로, 물론 여러분 모든 생활비를 대는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고 바울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복음도 증거하는 직업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이 없었습니다. 제가 헌금 봉투를 사다 놨습니다. 여러분 선교에도 이제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 그 명령을 우리는 여러분 완수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는요 이중직 문제가 있어요. 이중직 문제. 이 이중직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합동 측에서도 공청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의 세기, 앞으로의 여러분 목회는 이중직을 허용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흥황하고 부흥해야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과 한국 상황을 가만히 보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특히 월세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문제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교회 유지에도 어려워서 목회자들이 여러분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기의 생업의 문제, 교회에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기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앞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 부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사택이 보장되고 자동차가 보장되고 자동차 유지비, 도서비, 활동비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개척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자기의 생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 선견자다운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혹은 크리스찬 처치는 미국 교회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목회자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는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주일마다 바울처럼 교회에 가서 여러분 설교하고 자기도 봉사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교회 중에서도 큰 교회들은 목사님 이제는 교회에 계십시오 하면서 성도들이 모셔서 모든 안정적인 것을 뒷받침해서 큰 교회들은 처음에 취지와 다르게 여러분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회와 동일하게 목회자를 여러분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목회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30명, 4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주로 목회자들이 일하면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받느냐 혹은 내가 생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보면 사명이 중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교회에서 모든 지원을 받고 편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장막 만드는 어려운 일을 생계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생활을 하지만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 바울로 말미암아 얼마나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임 사역만 한다고 전적으로 사역만 한다고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를 활짝 연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입니다. 이 길리기아에는요 양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짜가지고 여러분 장막을 생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도 천막 기술을 배우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여러분 떠나서 지금 고린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필요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소수의 성도님들에도 불구하고 아덴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주 소수의. 그런데 교회를 굳건하게 잘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그런 고린도에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타락의 도시, 방탕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여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일반 이방 신전인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러분 1000명이 넘는 매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전에 와서 여러분 그들이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 매춘을 하는 그런 타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파송될 때 미개척지였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글라우디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로마가 곧 멸망할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려고 합니다.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추방돼가지고 고린도에 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는데 딱 맞아요. 여러분 바울과 딱 만납니다.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굴라는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부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일에 협력을 잘하는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봉사적으로, 희생적으로 모든 헌신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음의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협력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혈명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차츰차츰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화도 이렇게 꽂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선교사 파송식 이렇게 준비도 체계적으로 하고 여러분 헌신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상상만 하고 있다고요? 아름다운 의식만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적인 바울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전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가라면 갑니까? 주님이 멈추라면 멈춥니까? 주님이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저것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오늘 마음에 좀 결단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부터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를 주로 이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너희를 위해서 구원할 구원자가 오는데 그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뜨거워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십자가를 못 박았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뜨거움을 갖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히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압니다.
더욱 복음의 속도가 붙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교회의 5대 사명을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도 붙잡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지 못해왔습니다. 여러분, 바피얼스 목사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의 월드비전을 세운 사람입니다. 바피얼스 목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이 나라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월드비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움을 이제는 받는 월드비전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여러분 유일한 도움을 받던 NGO에서 도움을 주는 유일한 NGO는 바로 한국 여러분 월드비전입니다.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립하려고 하는, 우리도 선교해야 되겠다, 우리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안주하면 계속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한국 월드비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강교회라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저쪽 불광동 쪽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여러분, 그 교회가 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 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명 있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한 겁니다. 지금은 엄청난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주일날은 절대 차가 가지고 오지 마라.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데도 없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타고 오지 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일날은 택시를 타고 와라. 여러분, 교인들이 부담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되죠.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면서 서강교회에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러분,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 서강교회를 누가 압니까? 그러면 그게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자세히 주소를 주고, 그때부터 서강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줘라. 그분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그분에게도 심어주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 택시 운전사들이 여러분 그 지역만 있습니까? 서울 전역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 새신자가 왔더래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했더니 택시기사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서강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그 택시기사가 다 꿰뚫고 있으면서 자기는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서강교회를 가라고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명은 있어야죠. 개척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의 사명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를 개척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작은 교회 우리가 부흥시키기를 원한다면, 큰 교회 한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여러분 사명감은 있어야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작은 교회였는데 서강교회 교인들이 올 때마다 택시를 타고 교회에 택시가 줄을 섰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 택시를 타고 오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들이 따로 올 때는 따로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그 지역에 알려진 대표적인 교회로 지금은 여러분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멋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갈 수 있느냐?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근창 집사님이 떠납니다. 그동안 50년 가까이 이제 우리 이근창 집사님이 떠납니다. 그동안
50년 가까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지내면서 여러분 살았는데 이제 전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는 것이 있고 보내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선교사로 가면 그 사람을 후원하고 여러분 보내도록 물질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도 갈 수 있는 주님 명령하시면 나도 갈 수 있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키르기스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도 가야 여러분 키르기스탄 가보셨습니까? 아마 저도 못 가봤으니까 못 가봤을 겁니다. 이런 교회가 이러한 일에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도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을 기하로 해서 선교한 교회의 상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근창 집사님은 물론 평신도 선교사, 직업 선교사로 가는 것이지만 더욱더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수받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선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맞는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비결이요 그리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예수 기쁜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예수 기쁜 교회의 선교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합동 쪽에도 지혜에서 선교사가 100명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그곳에 가면 매우 작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떠났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내 마음대로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더욱더 근신하고 더욱더 성실하고 더욱더 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근창 집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일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근창 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이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을 나는 쓸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선교행전 아닙니까? 성령행전이기도 하고 선교행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우리가 보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귀한 사명으로 잘 우리가